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원래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인데 그건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11월 셋째 주면 벌써 초겨울인데 추수감사 주일 지키기가 좀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들으신 대로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풀리고 교회도 이제 50%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뭐 20%, 10%였는데 예배실마다 50%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완전히 주일날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위험합니다. 확진자도 많고 오늘 뭐 뉴스 보니까 지금 뭐 할로윈 데이라고 이태원은 뭐 발디딜 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는 뭐 접종률도 높고 백신 또 치명률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니까 하루 5,000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일단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2만 명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통제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위험해요. 그러나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주보도 만들고
주일부터 이제 회복하는 걸로, 그래서 다 오셔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식사도 안 되고 아직은 소모임도 안 되고 침 튀기면서 하는 통성기도도 아직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 보시면 그 스테인 글라스 필름을 붙여놨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검은색으로 변색이 됐어요. 그리고 필름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흉해요. 마치 흉가처럼 보여서 미간에도 별로 안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붙이고, 요 뒤에 보면 신문노교회라고 파란 바탕에 여러분 흰 글씨 보셨잖아요. 그건 진작에 저거는 손을 봤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번에 같이 공사하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민 선 수고해서 이제 다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잘 되도록, 교회 외관이 깨끗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예인 전도사님 결혼식 잘 마쳤고, 이제 또 신지원의 결혼식이 11월 20일 12시 20분이죠. 12시 반이 아닙니다. 12시 20분이다. 그러니까 이 문정동 쪽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 오늘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논제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직이라고 시작되는 5가지 교리를 외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참된 믿음을 선포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을 그렇게 뜨겁게, 마음이 뜨겁게 하고 하나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어 하나에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솔라. 라틴어 요 한 단어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어요.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가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종교개혁가들은 그 앞에다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여러분 그냥 성경, 은혜, 믿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오직이라는 이 한 단어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오직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올해가 504주년입니다. 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 5가지 교리 안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정수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5가지 교리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날마다 개혁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개혁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교리 가운데 오해가 되는 교리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이 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결과를 낳게 돼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요거는 쏙 빼버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것만 강조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 채 그저 신약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의 5대 교리는 지금 교회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예언서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언서 설교는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책망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저 복 받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하려다 보니까 예언서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예언서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번영신학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무리 축복을 구하고 성장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한 복을 받아도 내적인 축복의 절정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 외적인 축복 때문에 더 말라가고 더 갈급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 이 본문 이 에스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에스겔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42장까지 1차적으로 이제 성전을 다 탐험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43장에서는 다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 성전의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성전 그 안쪽의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의 안뜰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의 그 동쪽으로 향한 문을 바라보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여호와의 그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에스겔 7장, 8장, 11장까지 보면 그 성전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거든.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신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귀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화려한 이 육의 성전들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거기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지만은 돌아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여러분,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다가 이방 신전을 짓고 그들을 섬기고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들을 똑같은 높이의 위치에 두고 똑같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을 서슴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은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율법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에는 마음과 양심이 막 그의 가슴을 쳐요.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에 근심하게 하심이 그의 가슴을 막 칩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의 죄를 토하면서 회개했겠죠.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혼에 굳은 살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보드라운 살은 꼬집으면 아프고 눌리면 아픈데 이게 굳은 살이 되어버리면 눌러도 아픈 거를 몰라요.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해버려요. 영혼의 굳은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굳은 살이 끼어가지고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성령에 근심하게 하시는 소리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이 굳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혹시라도 얘들이 아픔을 겪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 그래서 하나님 그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은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형상을 측량하라는 말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이나 그 SNS에 그 출처 없이 떠도는 글들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말 베스트 10. 남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모든 글에 1위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남자의 말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조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이 말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미안하다 그랬는데 왜 싫어하겠어요? 그 이유는 남자가 여자에게 잘못을 했을 때 여자는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아픈지를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여자의 마음인데 내가 다 잘못했어. 무조건 미안해. 이 말이 과연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정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는 말이었을까요? 남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여자가 뭘 아파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다 미안하다. 끝.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고 양심의 소리가 막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조건반사처럼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그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복은 받아야 되겠고 죄를 지으면 복을 못 받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세탁해 주세요. 땡.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렇게 뭉뚱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솔직하고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를 뉘우쳐라.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를 요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았던 그 음란과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다 토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가끔 음식을 먹다가 취할 때가 있잖아요. 취하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같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인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히게 하는 겁니다. 영혼이 취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성도들 간에 교제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죠. 죄를 지으면. 영적인 영양 공급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영혼이 약해져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한다든지, 뭐 자연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든지, 어떤 부서를 섬긴다든지 할 때에 더 이상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기는 하겠지만은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하게 죄했을 때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토해내야, 그 막힌 걸 토해내야 이게 뚫리고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취했을 때 그 토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통로가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먼저 양심을 통해서 죄의 부정함을 깨닫고 막 구역질 나게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손가락을 직접 목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영혼의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그걸 토해내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면 마침내 죄를 토해내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죄를 삼켜버렸어요. 토해내야 되는데 삼켜버리니까 계속 영혼이 체한 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처럼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 죄를 다 토해내는 데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진 이후에 더 하나님과 열린 뚫린 관계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성전의 법을 주세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전의 법을 줘봐야 이거는 줘도 안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성전의 법을 주시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처음보다 낫게 대우해 주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면 법도를 주시고 율례를 알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전의 법을 이제 새롭게 주셔서 그 성전의 법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널 도와줄 리가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환난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같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생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지금 다 그래요. 교회가 지금 새로운 핍박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됐다. 옛날처럼 뭐 사자가 물어 죽이고 뭐 화형당하고 그런 핍박이 아니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다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새로운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 회사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번 주에 사람 많이 모인 곳, 특히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한 말 하는 사람들은 야, 요즘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핀잔을 주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21%예요. 전체 국민이 바라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는 뭐 교회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비기독교인들, 교인이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물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물었더니 몇 퍼센트가 신뢰한다고 대답하는가 하니 9%가 대답을 했어요. 비기독교인들 91%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9%만 신뢰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이런 시선을 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희망이 있겠냐? 앞으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겠느냐? 이 젊은 세대들이 과연 교회에 올 것이냐? 이게 심각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절망하고 있는 유다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을 때라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들의 외쳤던 그 5가지 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만 우리가 잘 붙잡고 그 기초 위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십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은 거기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새로운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